할렐루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지난 주간에는 좀 많이 추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가 새해가 좀 지났고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다 잊어먹었죠. 37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37장에는 형들의 시기에 이 요셉이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38장은 이렇게 넘어오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다루지 않고 성경은 우리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요셉의 그 모습과 같은 맥락에서 또 더불어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8장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그런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했죠.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집을 나가서 독립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독립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형제들끼리 또 부모와 또 가족들의 그러한 불화가 있었거나 또 하나는 유다 성격상 굉장히 유다는 야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실 형제들 사이에도 요셉을 이집트 상인에게 팔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이 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고 야망이 있고 뭔가 내가 계획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다른 형제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독립해서 나가서 그곳에서 내가 마음껏 한번 내 세계를 펼쳐보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서 북서쪽으로 한 24km 떨어진 아둘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가 집을 떠나 독립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급속도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대개 이 당시에 다른 도시에 가서 이방 여자들 또 이렇게 결혼하는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정략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살펴오면서 정략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략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낯선 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잘 정착하려고 또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좀 유능한 집안을 선택해서 그곳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유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방 여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내가 좀 성공을 해보려고 하고 또 내 이름도 좀 명성도 좀 떨쳐보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외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는요 성공을 위해서 이 집안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내가 힘을 얻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결혼이 행복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아닙니다. 왜 유다가 행복하지 못했느냐?
그 가정에 연이어서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예요.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은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맏아들이요 결혼을 하게 돼요. 이때 들어온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 듣는 인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며느리 이름,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 첫째 아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호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이 유다의 장자 엘 맏아들이잖아요. 이제 결혼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는 짓이 망나니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너무 악하니까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렇게 첫째 아들이 죽자 가부가 된 이 며느리를 위해서 뭘 하느냐? 둘째 아들인 오난과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근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고대 중동의 그 간섭은요, 행사치수제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만약에 형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 형의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있는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시켰느냐? 그 형의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후계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대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잇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행사치수제라고 하는 이런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을 위해서 오난이라는 둘째 동생은 형수와 이렇게 아내를 맞이해서 맞아들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형이 만약에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이 부인이 그동안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도저히 혼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 가문에 있는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당시에 홀로 되면은 가부가 되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약자, 홀로 된 여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정과 자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모세의 시대에 가서는 율법,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과 요셉의 이 시대에는 관습이에요. 그냥 하나의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던 그런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려받고 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 집안에서도 그 법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느냐?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에서 맏아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둘째인 오난이 맏아들이 돼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행수화해서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맞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맞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 자녀가 낳아지면 거기가 맞이가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아들이 만약에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3분의 2를 받아가요. 맏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는. 그리고 자기는 3분의 1 가운데에서 나누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그러니까 66%의 재산을 내가 받아올 수 있는데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게 형의 자녀가 되면 나는 25% 재산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그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요, 이 오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버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잠자리를 하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피임을 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둘째 아들, 이 사람은 딱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형수, 가족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의 마음, 형에 대한 도리 이런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난이라고 하는 인물과 삶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오난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집안의 졸지에 장남, 차남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아들 셋 중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도시로 올 때는 형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도 했고 그런데 잘 사는 듯 했어요. 결국 중간에 아들 둘을 잃게 되는 이 불행이 연이어서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행복하고 싶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불행이 왜 찾아왔을까요? 유다는 우리 집에 이렇게 불행이 온 것은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 했죠. 누구예요?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지금 너무나 초상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다말에게다가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남은 간섭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며느리에게 이제는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이 셋째 아들도 죽지 않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 셋째 아들, 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은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다. 그러니 조금 더 미성년자 다 클 때까지 너는 저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연락하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불행의 원인이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의 생각이 여러분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정말 저 며느리 때문입니까? 아까 성경에서 엘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유다는 자기 자의적으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풍지박살 난 것은 저 여자 하나가 들어온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규명하는데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 무엇이 이 아들들을 그렇게 악하게 살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유다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거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바로서야 가정이 삽니다. 한 번 더요. 부모가 바로서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아버지 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풍지박살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다 때문에, 물론 자녀들이 악했기 때문이지만 그 불행의 씨앗은 유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38장을 시작할 때 본문에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다른 형제들 다 놔두고 자기 혼자만 독립을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은 예배가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살았는데 가나안은요, 예배가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요. 술과 도박과 그리고 향락,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그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서로가 죄라고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 가나안 땅에 가서 죄를 지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유다의 그 시작에 불행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문화, 타락, 이런 것 속에서 물들어 사는 자신을 보는 세 아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 격지에 나와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격지에서 이 낯선 곳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사업했겠죠. 열심히 경쟁했겠죠. 그는 열심히라는 건 맞지만 아들들의 눈에 비춰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아버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리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도 하고 장녀들과 때로는 가감하게 놀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는, 또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룸살롱에 가야 되고 사람을 접대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유다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늘 삐딱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자란 이 세 아들은 아버지처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예배 그런 거 말고, 돈, 우상, 향락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이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본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앞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유다가 자녀들에게 돈은 좀 적게 벌고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입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궁색했을지 몰라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확실히 보여줬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뭘 배웠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과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이걸로 내 자녀 학원비 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 갈 수 있도록 뭐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대화도 하고 여행도 휴가도 뭐 가주면서 외식도 해주고 이게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그것만 하면 나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는 걸까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성공한 자녀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시간 보내주는 걸로 내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면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들에게 다른 것보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는 가정에서요, 부모에게서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혹시 내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 돈 버는 거 그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행복하게 그렇게 보장이 되지 않아요.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그거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내려놓을 게 있다면 사업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여러분의 취미가 됐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다시 하셔야 돼.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내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평생 그런 부모님,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어느 날 진짜 깨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년에 나이 먹여서 바뀌었네, 진짜 변화됐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크고 뭐 가정을 갖고 결혼했어도 살아있는 부모님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졸지에 잃어버린 유다, 근데 얼마 뒤에 자기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엄마가 생때같이 자기 자식 둘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마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병이 와도 왔겠죠. 결국 유다의 아내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요. 아들 둘을 잃고 연이어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지금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귀가 어두워진 유다는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집안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유다는 자신이 없어요. 한편 시아버지 말만 믿고 친정집에 가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 시댁에서 결국 외면당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며느리 다말의 심정은 어떨까요? 시댁은 자기를 외면하고 세상은 자기가 약자가 되어서 홀로 된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운명에 놓인 다말.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댁에 가서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이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시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어느 날 이 유다가 가나안 친구들과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그날은 잔칫날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서 그걸요, 이렇게 간절하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런 아주 양털을 깎는 그런 아주 잔치 같은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것을 계산하고 이제는 목축업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털을 이렇게 깎게 되는데 그 털을 깎을 때 하는 행위가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 그 신전 주변에 있는 장녀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들하고 잠자리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술이 있고 우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문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털을 깎으러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창기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섭에 유다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양들을 이끌고 딥나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시아버지의 동선이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평상시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장기들이 입는 야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요 아주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그 당시의 간섭대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신전 바로 앞에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가 저만치에서 오는 것을 보고는 먼저 다가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인도 죽어서 욕정에 굶주려 있는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흔히 있는 장기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관계 맺는 조건으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이 유다가 자기 신분증인 도장과 자기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이 여자에게 맡겨요. 요즘 말하면 외상하는 거죠. 외상하는 거. 그걸 담보물로 맡겨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창기와 놀아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니까 자기 친구 히라라고 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그 창기와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 신분증 맡기고 왔으니까 내가 가서 좀 찾아와라. 내가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이거 끌고 가서 그거하고 좀 바꿔서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서 아무리 그곳에 가서 창기를 찾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유다의 귀에 충격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친정집에 가 있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홀로 된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은 그것은 외도한 거다.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겠느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유다가 종들에게 명령하죠. 우리 가문을 능멸한 그 여자를 끌어다가 화형에 처하라, 죽이라는 거죠. 이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끌려 나오면서 내가 관계를 맺은 주인의 도장과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뱃속에 아기의 주인이, 아기의 아버지가 바로 이 도장과 지팡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걸 내밀었어요.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때 유다가 엄청난 충격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유다가 지금까지 삶은 아버지를 떠나서 야망과 가난한 여자와 이방 여자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그런 세상적인 걸로 가득했던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던 그 사람, 자기 체면 때문에 친구를 팔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얄팍한 사람. 그런데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기겁하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뭘 하느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다말을 자기 며느리로 인정하고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유다가 만약에 이때 회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여자가, 저 며느리가 내 도장과 지팡이를 훔쳐갔다, 또 아니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힘 있는 그 입장에서는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생매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비난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다 유다가 감수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 실수였고 내 허물이다. 며느리에게 상처 준 걸 용서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얼마 뒤 다말이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예요. 그 당시 간섭에 따르면 쌍둥이 첫째 세라는 그 다말의 죽은 남편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의 아들로 올라가고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베레스는 유다의 넷째 아들로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며느리, 모르고 한 거지만 결국 관계를 맺는 시아버지, 오늘날 이 현실 세계에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초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말하고 듣기도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름답고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갑자기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이 초막장 드라마, 이 불편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왜 성경 가운데 떡하니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대면하게 만든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족보를 우리가 요약했지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 좀 띄워볼까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를 낳고. 여러분, 베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정말 축복받는 결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그 대형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구원자로 그렇게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유다의 집에 후손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상황일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후손을 만드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어떻게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쩌다가 우리 가정에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갑자기 질병을 만나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위기를 만나서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때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도 안 되는 삶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시련과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본대로 배워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렇게 안 삽니다. 보여주는 대로 삽니다. 보여주는 대로요. 여러분, 가르치는 걸로 부모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삶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이 왔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 진흙, 구덩이에서도 꽃이 피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